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침입을 했을 때 사울 왕과 그 모든 군대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몸을 떨치고 고함을 지르고 그럴 때 모두가 다 두려워했어요. 사울 왕도 용사거든요. 장군 출신이거든. 그런데 왕이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워한 거예요. 아무도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군인도 아니고 어린 소년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심부름했던 다윗이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고.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빼앗아서 그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민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된다. 왕보다도 오히려 더 인기가 높아졌어요. 물론 그 다음에 연단의 과정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시고 단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또 왕도 실패한 왕, 저주받은 왕, 국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는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황금기를 구가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잘 세웠어요. 3천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귀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럴 정도로 나라를 잘 이끌었다. 무슨 힘으로 다윗이 그렇게 했느냐? 저 베들레헴 시골 쏜 사람이고 양을 쳤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가 있느냐? 딱 한 가지예요. 답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이 있고 없는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버려요. 믿음이 없어도 자기 실력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둥바둥 해도 노력은 한 것 같은데 믿음이 없이 하면 결과가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하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보십시오. 20년, 30년, 40년 나이가 이제 70, 80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내 노력으로만 했던 그것은요 다 허무예요. 아무 소용도 없게 돼버려요. 내게 은혜 주셔서 일하게 하신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학생이 실력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운동선수가 나가서 성과를 내지 못해보세요. 야구선수가 이렇게. 그런데 뭐 안타 한 번도 못 치고 그거 뭐예요 그건. 아무리 비싸게 그것도 대접받았더라도 나중에 퇴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요 무시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없으면 무시당해요. 마귀가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도 믿음 없으면요 저 사람 교회 다녀도 가짜야.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스스로의 자존감도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이게 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붙잡고 사니까는 굉장히 사람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요. 포기를 일단 해야 돼요.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날 수 있고 젊음도 가고 검은 머리도 떠나고 흰머리가 되고 다 이 세상 그런데 뭘 세상 거를 막 붙잡겠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취해지는지 몰라요. 이룰 줄도 알아야 돼요. 보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붙잡아야 돼.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로 우리 인도하게. 믿음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잃어도 결국은 잃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내릴 것 아니에요? 다 잃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강한 자가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늘문이 열립니다. 마귀가요, 그 사람 보면 벌벌 뜬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 전도역정에 보면은 이 연약한 믿음, 이름이 연약한 믿음입니다. 이 연약한 믿음이 가면서 깡패를 만나요. 깡패 만나갖고는 탈탈 털리고 아주 비참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면을 좋은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례자와 소망이 두 사람이 기쁨의 산에서 내려가서 시온산으로 이제 향해 그 길을 가는데, 산의 아래 왼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이름이 뭐냐? 자만의 나라. 자만의 나라. 거만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부터 굽이굽이 이어진 오솔길이 순례자들이 걷고 있는 그 길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길로 어떤 젊은이 한 사람이 활기 넘치게 막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물어보니까, 저는 무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런 무지가 아니고 이 사람 무지, 뭔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아는 체하고 헛된 용기를 갖는 사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니까, 저는 저 왼쪽에 있는 나라의 사람인데 지금 시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과 순례자가 보니까 어려움이 많게 생겼어요. 저 사람 하는 것 보니까 불안해요. 어떻게 그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아니 뭐 다른 사람도 또 가는데 나도 가면 되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뜻대로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요, 11조 구제헌금도 꼬박꼬박 내고요, 뭐 남들에게 못할 짓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가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그러지만 자네는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중간에 꼬불꼬불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들어와서 그거 다 나중에 지킨다고, 다 나중에 보면 드러난다고. 그래서 시온산에 들어가기는커녕 당신은 도둑이나 강도 취급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참 자네 걱정이 되네. 다시 돌아가서 정도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는 무지라는 사람이 처음 뵙는 분이 돼가지고 왜 남의 신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판단을 하고 간섭합니까? 나는 걱정 없어요. 나는 문제 없어요. 어르신의 신앙이나 챙기세요. 그리고는요, 전혀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소망 그 친구에게 낮은 목소리로 그래요. 참 저 사람 한심스러운 사람이라고. 이 길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좋은 곳으로 편하게 들어갈 줄 알고 있지만은 마지막 길에 가서 저 사람이 거부당할 것인데, 이 길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 저 큰 소리를 지니 참 저 사람 한심스럽다고. 내버려두라고. 자기가 선택한 길인데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지라는 사람이 천국문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식으로 거부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거부당하니까 돌이킬 수도 이제는 없게 돼버려요. 무지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물론 경건한 그런 습관이 몸에 배이는 거, 그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 의식을 행하고 형식적으로 뭔가 지키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속에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속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항상 모든 매사에 말씀의 길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말씀 안에 길을 가고 있으면요, 그건 오케이예요. 왜? 주님이 책임지니까. 그런데 말씀의 길이 아니다, 이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건 과감하게 그건 돌이킨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순례자와 소망이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캄캄한 오솔길로 들어서요. 그런데 그 오솔길에
일곱 악령이 7개의 질긴 줄로 딱 어떤 남자를 묶어가지고는요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악령들은 그를 순례자들이 이 산허리에서 본 지옥문으로 이 결박한 남자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무섭고 벌벌 떨릴 정도인지요. 그 붙잡힌 도둑처럼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고 있는 그 남자를 딱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저 악당들에게 끌려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순례자가 보기만 해도 그냥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할 정도예요. 그래서 잘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지나가면서 그들의 등 뒤에 모습이 보여요. 그 등 뒤에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써졌어요. 한 사람 이름은 배교, 또 한 사람 이름은 변절. 그러니까 믿음을 처음에 갖기는 가졌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워서 배교하고 변절해요. 잘 믿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영적으로 변절되고 완전히 육적으로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 같아도 다 뭔가에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진리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에 끌려가지고는요 진리 끌려가는 꼭 도둑놈처럼. 두 사람이 그걸 보니까는요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겠네요. 마지막까지 정말 이 순례길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도란도란 두 사람이 대화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순례자가 그 소망에게 과거에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얘기를 해줍니다. 이름이 연약한 믿음이에요. 진실이라는 마을에 사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순례자였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쭉 들려줍니다. 이 연약한 믿음이 가다가 아주 덩치 좋은 깡패 삼형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삼형제 이름이 무엇이냐? 겁쟁이, 불신, 유죄 이런 이름을 가진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이 연약한 믿음 가다가 이렇게 잠들었어요. 잠들다가 이제 이 깡패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깡패들을 만나가지고 얼굴이 아주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 깡패들을 어떻게 해봅니까? 도저히 뭐 덤빌 엄두도 나지를 못하고 그리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갈 엄두도 내지를 못하고 깡패들한테 꼼짝없이 이제 붙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쟁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그러니까는 돈을 안 내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불신이란 그 형제가요 달려들어서 돈 든 그 은자루를 막 끄집어내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그래도 쳤더니 유죄가 커다란 몽둥이로 이 연약한 믿음을 사정없이 휘어쳐요. 그래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다 죽게 됐는데도 그 도둑들은 뭐 옆에서 보기만 할 뿐이지 전혀 뭐 죽어가든 말든 그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래 깡패들이요 깜짝 놀라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가까이에 신뢰의 성에 사는 큰 은혜라는 사람이 있어요. 큰 은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들을 많이 구출해줘요. 구출해주는 것이 전문이요. 이 큰 은혜라는 사람. 그런데 이번에도 큰 은혜라는 사람이 올 줄은 모른다. 그러면서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는 벌벌 떨면서 이 사람 내버려 두고는요 막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 이 연약한 믿음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가까스로 길을 다시 걸어갔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람은 천성문에 들어가서 딱 제시해야 되는 증명서, 그 증명서는 도둑들한테 뺏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몸을 샅샅이 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귀중품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돈을 많이 털렸어요. 조금 남아있기는 남아있는데 그 약간의 돈으로는 여행 경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남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내 배고픔을 면치 못하고 돈 떨어지면 어쩌지, 돈 떨어지면 어쩌지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쭉 들려줘요. 그런데 왜 이 연약한 믿음은 좀 더 용기를 내서 맞서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 뺏기고 그렇게 얻어맞았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한번 버텨볼만 하는데 버텨볼 만한 용기도 나지 않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깡패 삼형제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면은 금방 도망쳐요. 강한 것 같지만은 깡패들의 뒷심은요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은혜는 멀리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 언제든지 큰 은혜를 부르기만 하면은 가까이 있다가 금방 와서 도와줄 수 있는데 부르짖지도 않고, 그래서 미리서 겁을 먹고 두들겨 맞고 귀중품 다 많이 빼앗기고 개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서 적지 않다. 이건 우리한테 교훈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아주 약해가지고 어떤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낙심과 좌절,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베드로도 한때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기도 했지만은 연약한 소녀만 봐도 벌벌 떠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 사정이 그러니까 그들을 당할 재간이 없다. 자기 힘으로 이 깡패들을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깡패들을 종종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성경 말씀에 다 이미 무장을 하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순례자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서망에게 들려줘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은 얼마든지 불량배들, 깡패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력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안전무장을 하고 군인이 싸우러 나가야지, 무장도 하지 않고 총도 갖지 않고 나가면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세상에 말하자면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아마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에 얼마나 함정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허점을 노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 사기꾼, 영적인 사기꾼들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깡패들. 여러분, 요즘은 깡패 없죠. 치안이 잘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 동네에 깡패들이 있었어요. 동네 앞으로 지나가면은요, 제가 그 전에 보니까는, 우리 옆 동네 보니까는요, 지나가는데, 형씨, 그거 있으라,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는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는 사방에서 이 깡패들이 왁 달려가지고 죽게 두들겨 패고 피나게. 그러니까는 그래도 안 죽고 그래도 막 도망치더라고요. 그런 걸 어렸을 때 봤어요. 지나가다가 가끔 깡패가 있어, 깡패. 지금 사고도 있고,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빼앗기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영적으로 공격당하면은요, 믿음의 상처를 입어요. 믿음 잃어버리면은요, 남는 것이 뭐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 이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야만이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도 너희가 건지하게 딱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의의 흉배, 진리의 검, 복음의 신. 이게 군인이 전신갑주 무장을 하는 것은요, 총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만 갖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투구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이죠, 다 자기를 보호하는 무장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딱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갖춰 나가야 돼요. 늘 내 몸을 단속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 뭐가 허점이 있는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깡패를 만나서 이 사람이 두들겨 맞기는 했어도요, 증명서를 안 뺏겼다고 했잖아요. 그 증명서가 뭐예요?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니야. 구원받은 것은,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의의 흉배,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의 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가보십시오. 그 사람 죄 짓겠습니까? 그 사람이 함부로 말이죠, 잘못된 길을 가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품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은요, 콩나물 장사 할머니한테 콩나물을 한번 사더라도 야박하게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내가 손해보지.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은요,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말을 하고 그런다 하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복음의 신을 갖고 신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속에 장전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매일 기도해야 되느냐? 그 순발력입니다. 민첩성이에요. 이미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순간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늘 깨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때 그 시에 필요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딱 붙잡고 나가면요, 마귀는요, 급소를 노려야 돼요. 예, 마귀의 혀를 찔러야 돼. 그 말씀이 능력이 말이죠, 마귀를 찌르거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두루두루 항상 무장이다. 늘 살펴야 돼. 아침에 화장하는 시간만, 그래, 권사님도 요즘 보니까 화장을 안 하더만 마스크 써버리니까 화장 잘 안 한 것 같아. 근데 그전에는 화장도 많이, 화장하는 시간 정도만 내 전신갑주를 한번 점검을 하면은요, 그 사람은 믿음 생활에 별로 말이죠,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늘 살피면서, 예, 구원의 확신, 진리의 검, 복음의 신을 신고 다 이렇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둘째로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그래서 모든 불화살, 막 화살을 쏜다니까요. 예? 낙심의 화살, 나를 절망시키는 화살,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는요, 막 무조건 하고 두들겨 팬다는 말. 그 공격의 화살, 공격을 받아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막느냐?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밖에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칼도 소용없고 작살이나 화살이나 창도 소용없어요. 마귀는요, 칼을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불화살을 탁 쏘면은요, 한 대 맞으면은요, 그대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 그것은 믿음의 방패밖에는 없다. 그래서 다윗이 이 믿음의 방패로 골리앗의 화살을 막아내고, 이 믿음으로 다윗은 사자나 곰에게까지 먹히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날려가지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어요. 거기 그 천류역정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강하면 만 명의 적도 그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3명의 적에게도 무릎을 꿇게 된다. 믿음 하나 가지면은요, 10,000명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계속 파도처럼 어떤 환란이 밀려가다 믿음 하나만 딱 가지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 없으면은 무시당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세상 걱정 여러 가지로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로, 다른 거 밖에 거 신경 쓰지 마라. 밖에 거 신경 쓰, 교회 일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물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내 영혼,
내 믿음은 지금 강건한가, 안전한가, 늘 내 영혼을 살피면서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그 무지처럼 말이죠, 쓸데없는 잘못된 길로 가면서 말이죠, 나는 걱정 없다고 말씀의 길을 떠나는 것은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용기, 헛되게 큰 소리를 쳐서는 부끄러움 당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판단하고 가려고 하는 이 길이 과연 주님이 보장하시는 길인가, 말씀의 길인가,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몇 번이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다짐하고 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은 주님이 보장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이 이루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확신 아니에요? 예?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무지와 같이 부끄러움 당.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주께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이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하다가 이 깡패들한테 당했느냐, 가다가 잠들었어요. 가다가 잠들다가 이 깡패들을 만나 다 털리고 얻어맞고 큰 피해를 입었다. 오직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큰 은혜의 손길로 아주 가까이 있어요. 작은 지금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계세요. 휘파람만 불어도 어딘가에서 금방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은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깡패들에게 얻어맞았다. 순례길을 곳곳에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못된 깡패들도 있고 불량배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있는데 이 순례자와 소망이 두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게 내버려두지 않고 항상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그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럴 때 주님께서 아니 신음소리까지도 다 감지한다니까요. 다 휘파람 소리만 불어도 금방 나온다니까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베드로가 그 어린 소녀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어요.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말하는데도 계속 잠들었어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잠든 베드로와 결과가 같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로 자극을 주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중에 깨어서 성령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삼손이 정욕의 잠을 잤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 가정도 지키지도 않고는요, 무슨 이방 기생이 좋다고 그렇게 하다가 눈 뽑히고는 머리 다 깎이고 그리고 막 이게 이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는 빙빙 돌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어요. 요나는 사명의 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있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잠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깡패들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영적인 치안은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나가면은 깡패들 모조리 싹 이길 수가 있어.